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간증 집회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렵지도 않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간증자의 삶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듯이 행했던 그 참 포악했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어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예를 봅니다.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불러서 예언한 그 말씀의 글을 받아 적은 바룩, 대필자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걸 성전에서 사람들의 금식일에 선포하고 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이 왕궁으로 와가지고 왕궁의 서기관실에 모여서 고관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였고, 그 이야기가 또 그 고관들 중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건 왕에게 이거 꼭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유다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멸망을 피하려면 왕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해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루마리와 바룩을 직접 오게 하라, 직접 듣겠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왕과 그 또 다른 신하들이 이 바룩이 들고 온 두루마리를 펴서 바룩이 그 말씀을 그 읽게 이렇게 하였는데요. 그때 읽었던 그 왕궁이 22절에 보면 겨울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궁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에도 계절이 있겠죠. 유다 지역에도 추운 그때 왕궁 안에서도 햇볕이 잘 들어오고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궁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난로를 피워놓고 두루마리를 읽게 하였는데, 왕이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죠.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읽기는 바룩이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지고는 왔지만 여후디라는 자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결국은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책에서도 읽고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근데 점점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급기야는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집에 아궁이에 던지면서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책까지 아구기불에 던졌던 그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그런 남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24절에 왕의 그런 행위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의 뿌리가 유다의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태우는데 신하들조차 그냥 방관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25절을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 왕을 보고 말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말려도 소용이 없을 거다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응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 거역할 때 도무지 저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싸워서는 안 되겠죠. 말해 줘야 합니다.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죠. 듣고 듣지 않고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유다 땅의 최악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런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다니요. 여러분 특히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지금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은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체포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주 어떤 벌을 내리려고 했겠죠.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두 사람의 목숨 정도야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26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나중에 예레미야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에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어쨌든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순교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태어나고 오늘도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이 생각날 때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다 하는 날까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최악의 공격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 손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역하는 자를 통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루마리 다 불태웠지만 나중에 이 예레미야는 다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손에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죠.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공격하여서 우리의 삶의 흔적조차 없애버릴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 때, 주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 같은 은혜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의 삶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다니요, 그 말씀을 칼로 난도질 하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는 왜 하나님이 그를 당장 벼락을 맞아 죽게 하시지 않는가 할 정도의 악한 모습을 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이 세상 악이 득세하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악의 상황이 놓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여전히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서며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의 풍조처럼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마귀가 우리의 귀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듯이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겨주시고 나는 주님의 장중에 오늘도 이 길을 가노라 하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새로운 게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디디고 또 주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개인 기도의 시간